팔찌보살도 뭐 색자재지라고 몸을 마음대로 놔두고 뭐 이런 멋진 얘기들이 있지만 다 좋지만 육바라밀을 어떻게 중생들한테 펼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다만 팔찌보살은 지수화풍해라는 이런 물질적 요소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은 존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색자재지. 지난 시간에 왜 얘기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 지수화풍해 뭐 미세한 원자까지 다 그 미세한 미진이라고 하는 인도식 그 원자에 해당되는 그런 것까지 이게 물질의 원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신의 원자이기도 해요. 예, 정신의 몸을 만드는 혼백을 만드는 원자이기도 하고 단순히 물질의 원자가 아니죠. 미진이라는 게 그 전체 그래서 무색계의 몸, 색계의 뭐 몸, 욕계의 몸이 어떻게 미진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다 꿰뚫어 본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결국 뭐냐면 지난 시간에 한 얘기로 좀 넘어갔다가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원래 인도에서는 몸을 세 개로 나누거든요. 원인신, 미세신, 거친 몸, 조대신 그럽니다. 거칠조 큰데 해서 거칠고 미세하고 이게 뭐죠? 미세하고 거칠고 작을 미자죠. 작고 크고 반대죠. 원인신. 이게 이제 영 미세신이 혼, 백도 여기 해당됩니다. 조대신이 육체예요. 그래서 혼하고 백은 또 달라요. 그래서 혼은 생각, 감정의 정신작용을 하는 여러분 마음이 갖고 있는 또 몸이에요. 또 그 에너지체가 있어요. 이 백은 육체랑 한 세트인 에너지체예요. 육체적 작용을 돕는 에너지, 경락이요, 경락들. 경락의 백이고 혼도 에너지체를 갖고 있어요. 영도 에너지체를 갖고 있어요. 소리가 울리는데? 영도 에너지예요. 청정 에너지이긴 하지만 에너지는 다르지만 다 에너지예요. 즉, 이 전체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작용이 이렇게 셋으로 또 나뉘어요. 천부경의 원리처럼 하나는 꼭 셋으로 나눠요. 인도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셋으로 나눠서 봅니다. 인도에서도. 이 공통적인 철학도 많아요. 인도랑 우리 예전 철학 비교해봐도.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 요 미세신의 수준이요. 밀교 수련을 안 한 사람은 혼으로만 죽으면 백 못 가져갑니다. 혼만 가져갑니다. 영혼만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밀교 수련을 하신 분은 이런 호흡 수련을 하신 분은 죽을 때 육체만 놓고 가지 백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이 백이 지금 의성신의 관건입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몸이란 건 원래 여러분 영원히 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의성신을 만든다 하는 거는 마음으로 만드는 몸 같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호흡 수련을 해가지고 내 마음으로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몸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제 재료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팔찌보살은 이 육체는 어차피 이 육체는요 유통기간이 딱 있어요. 지구에서 재료도 지구 재료고 지구 재료로 몇 년 정도 한 100년 쓴다 하는 게 있어요. 요건 버리고 가야 돼요. 대신에 요 백은 무한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 우주에서 보살도를 하고 다닐 수 있는 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팔찌보살은 그런 몸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색자재지 그럽니다. 색에서 자재 그러면 자유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에서 색깔에서 형색에서 즉 물질에서 자유자재한 존재. 이 물질이라는 거는 내 몸도 물질이지만 몸하고 한 세트가 뭐죠? 세계. 그 몸뚱이가 살아가는 세계. 이든 지구 세계에는 이 지구의 몸을 갖는 게 맞지만 영적인 세계에 맞는 영적인 몸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몸이 이제 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티베트 밀교에서 환신이라고 하는 게 요거 만들었냐예요. 100가지 만들면 환신을 얻었다 하고 그래서 환신을 얻으면은 3지에서 5지 정도면 환신이 생기는데 8지에 와서 왜 색자재지를 인정해 주느냐? 부정환신이라고 그래요. 그때 만들어진 환신은. 왜냐? 마음이 아직 더러워서. 근데 마음이 언제 온전히 육바라밀이 자유롭게 구사되죠? 8지요. 8지에서는요, 심신이 다 청정해져요. 그래서 에너지체도 얻었고 마음도 청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청정환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지 이상 왔을 때 청정환신이란 말을 쓰고 8지 왔을 때 이제 제일 청정한 환신이 온전히 갖춰진다고 보죠. 그래서 8지에 불어 색자재지란 말을 쓰고 청정환신을 얻었다는 거는 이 백을
백은 결국 백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지수화풍의 원소에 대해서 마스터가 됐다는 얘기죠. 그 원소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마스터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게 갑자기 왜 마음 공부하는 불교에서 에너지 얘기가 나갑니까? 하는데 보세요. 지수화풍으로 몸과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요게 이걸 만들어내죠. 지수화풍이라는 건 결국 법이죠. 마음법 중에. 마음법이 본래 공하고 마음법도 반대로 이쪽으로 해볼까요? 마음법 유심, 마음법이 내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 진리를 제대로 마스터했다면 지수화풍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화풍이 본래 공하고 참나의 작용이란 뜻이고 유심이란 얘기도 참나의 작용. 여러분 참나에서 나온 거라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일정 공식대로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조절도 하실 수 있어야 맞겠죠. 본래 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나타내요. 법공을 더 심화해서 이해했다는 것도 나타내요. 그 전에 법공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의 오감에 제가 나타난 거지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저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만 존재해요. 각자의 마음에. 이해되시죠? 이런 의미로 법공을 이해합니다. 이게 일주보살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즉, 내 마음에 나타난 영상이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이해함으로써 법공을 이해하는데 팔찌의 법공은요. 물질도 만들 수 있는 법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인식된 영상들이 내 참나의 작용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일주보살 정도의 법공이고요. 그게 심화되다가 팔찌보살의 법공은 마음법을 즉 내가 의지를 내서 마음법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하는 거. 실제로. 지수화풍을 뭉쳐서 뭘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법공입니다. 되게 실천적인 법공이 되죠. 그래서 미라레빠 전기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대승 수행 성자 중에 유명한 분인데 미라레빠 전기 보면은 선정에만 잘 드는 제자들이 왔을 때 네가 얻은 건 아공밖에 못 얻었고 진짜 법공을 얻으려면 내 밑에서 내부열 뜸모라 그래요. 배꼽에다 불을 질러서 12년 정도를 내 밑에서 닦아야 너도 법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몸을 여러 개로 낮추는 걸 보여줘요. 요게 법공의 상징이에요. 일체 유심이니까 진짜 마음법을 내가 만드는 걸 보여주마 하고. 뭔 얘기냐면 지수화풍이 원래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인식된 거죠. 일주의 법공은. 거기에 지수화풍 자체의 변화는 못 줘요. 팔찌의 법공은 지수화풍은 그러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애초에. 천지창조의 비밀까지 아는 거라고요. 참나에서 이런 식으로 물질이 나왔구나까지 아시려면 팔찌 가야 돼요. 그래서 팔찌는 그런 미세한 미진에까지 다 꿰뚫어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소승성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소승성자는 내려놓는 거에 달인이지 이 세계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소승성자들은 접속을 끊느냐 접속을 유지하느냐의 고수행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접속을 끊느냐 접속을 그러니까 이 소승성자들한테 물어봐요. 세계가 어떻게 탄생됐나요? 내가 접속할 때 생겨났지. 이겁니다. 접속 끊으면 사라지지. 즉 본인 마음에 접속이 되냐 안 되냐만 가지고 얘기해요. 대승성자는 실제로 이 어떻게 우주가 탄생됐는지까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우주의 신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주 비로자나불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는지까지. 그럼 나도 그런 창조적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도 그러면 지수화풍을 뭉쳐서 몸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소우주의 여러분이 소우주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안 되면요. 대우주가 만든 우주를 이제 인식하냐 못하냐 가지고 법공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인식하는 게 결국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즉 인식되는 내용물들은 내가 만든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애초에 인식할 수밖에 없게 그 자극을 했던 객관적 대상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 대상을 만드는 것까지 연구를 하는 겁니다. 팔찌는. 그래야 천지창조의
비밀을 알고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는지까지도 정확히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객관적 우주의 탄생과 소멸에 대한 전문가이다라고 팔찌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법공이 좀 달라요. 법공의 그 레벨이. 여러분이 지금 법공을 얻었다 할 때 법공은 지금 들리는 소리, 보이는 색깔, 내 생각이나 감정 요것들이 마음법인데, 즉 지수화풍도 나한테 느껴지는 땅의 느낌, 나한테 느껴지고 보여지는 땅과 땅의 느낌, 물과 물의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내 참나의 작용이고 내 마음의 작용이다 정도까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럼 당신 마음 작용이라면 물을 만들어 봐라 할 때 못 만든단 말이에요. 수기운을 뭉쳐낸다든가 지기운을 뭉쳐낸다든가 이건 못하죠. 그래서 미라레빠가 그 간단하게 법공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마음법이 본래 하나고 공하다, 하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돌멩이랑 너는 하나냐 물어보니까 미라레빠가, 그 양반이 하나다 그래요. 저 돌멩이랑 나는 하나다. 저 돌멩이도 지금 내 마음의 돌멩이고 나랑 본래 하나잖아요. 일주 정도의 법공으로 그 양반이 대답을 한 거예요. 미라레빠는요 바로 돌멩이가 돼버려요. 그 자리에서. 요거 못할 거면 하나라고 하지 마라 하고 바로 까버립니다. 요 법공의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법공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이 모든 현상계가 결국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건데, 실천적으로 그럼 내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수준이 지금 약하죠. 그래서 1지, 2지, 갑자기 8지에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3지, 5지 때부터 이미 의성신을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이제 올라가면서, 보살 레벨이 올라가면서 밀교적 수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해냅니다. 그러다 이제 8지 정도 되면 이제 더 닦을 게 없다. 그 방면으로는 더 닦을 게 없다 한 정도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몸과 마음이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이 계속 밝아질수록 몸 에너지 전체도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닦으면 계속 됩니다. 다만 이 정도 했으면 세계에서 자유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단계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의성신 자체가 이 백의 몸이 생기는 건 이미 오지보살이면 다 생겨요. 오지보살이면 그게 생겨야 돼요. 자, 그럼 안 생긴 오지보살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도 가능하죠. 그런데 뭔 문제냐면요. 저 정도 에너지를 갖춰야 오지의 육바라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 문제예요. 저거 없이도 오지 할 수 있으면 에너지 뭐하러 모으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지보살의 역량을 다 쓰려면 저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 에너지를요 강대하게 모아서 본인이 갖고 있어.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다가 그걸 지수화풍의 결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밀교적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하다가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는 뭐 해봐야 아는 얘기고 뭐 이렇게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티베트 불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도 여기서 어떤 뭔가 성취를 얻으려고, 그래서 미라레빠 그 제자 그 전통이 깍귀파라는데, 깍귀파는 계속 그 호흡을 해요. 그래서 나로빠, 그 미라레빠가 공부한 게 나로빠 그 무슨 뭐죠? 육법 6가지 단계로 이렇게 호흡법 조절해서 몸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봐서는 아무튼 저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조선 도인들한테 내려오던 법을 써놓은 게 용어비결이라는 책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 용어비결하고 티베트 거랑 비교해 보시면 뭐 재밌겠죠. 예. 티베트 하는 거 여기서 조선 도인들이 못하던 거 없어요. 그래서 전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선 사상의 발원지가 우리 고조선인 이유가 고조선 예전 도인들이 그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못 만드는 법을. 그래서 신선 사상이, 중국에서는요 그걸 홍익인간 하는데 써야지 우리 조선 선도인데, 중국에서는 거긴 관심이 없고 여기서 배워가서 뭐 했냐면 못 만들어서 선계 들어갈 연구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산에서 못 만들어가지고 좋은 거 먹고 해가지고 허물 벗고, 이 몸을 허물로 삼아서 허물을 벗고 금선 탈각 우화 등선에서 몸만 에너지만 싹 빠져서 저기 선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선들하고 같이 산다. 그게 이제 중국식 선도죠. 우리식은 그게 아니라 그거 해서 홍익인간 잘해야죠. 홍익인간 다 잘하고 이제 갈 때 될 때 가는 거랑 거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소승적으로 쓰이게 돼요. 되게 대승적인 선도가 소승적인 방식으로 또 쓰이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대승불교를 좋아하는 거는 이런 밀교적 방법을 되게 대승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티벳만 해도 대승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높게 사고요. 그래서 대승불교식으로 법신이 영이죠. 법신, 보신, 카르마의 몸. 이 카르마의 몸이 지금 여기에 포함됩니다. 색신이라는 건요. 육신은 화신이나 육신은 다 카르마의 몸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카르마 있냐, 카르마 떨어졌냐 두 개만 보면 법신과 보신입니다. 이 법신, 보신이 혼, 백, 육 다 지금 카르마의 몸이죠. 이 중에 이제 육신, 색신을 따로 얘기하면은 보신은 혼백을 얘기할 거고 함께 얘기하면 혼백, 육이 다 카르마의 몸이에요. 카르마 속에서 돌아가는 몸이거든요. 그렇죠? 무상고, 무아의 카르마의 속성, 이원성을 다 껴안고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하면 더 강해지고 노력 못하면 약해지고 법신은 항상 청정한 자리고요. 다만 이제 법신은 원래 청정한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보세요. 법신은 영은 항상 청정한데 영이 혼백, 육의 세계에 힘을 쓰는 이 역량은 달라요. 사람마다. 그럼 여기도 여전히 카르마의 지배를 받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법신 중에도. 좀 애매하잖아요. 법신은 카르마가 없는데 보세요. 보신은 카르마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각 개인마다 드러나 있는 정도는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도 분명히 개발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혼은 여러분이 정말 만들어내는 만큼 변하는 거고요. 영은요. 원래 완전한데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영의 이 드러나는 부분을 자수영 보신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카르마는 카르마의 몸인데 스스로만, 남은 몰라요. 자기만 수용하는 이 법신의 세계를요. 자수영 보신이라고 그래요. 나만 수용하고 있는 보신. 요 보신은 그럼 뭐가 돼요? 타수영 보신이에요. 혼과 백은 다 타수영 보신이에요. 남도 똑같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즉 남과 함께 인과를 짓고 있는 보신이고요. 자수영 보신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의 발현 정도를 말해요. 자수영 보신은 사실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식으로 하면 여기가 성부면 성령 느낌이랄까요?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법신을 말하고, 요거는 내 안에 있는 온전한 법신 자체예요. 성부 성령이랑 딱 맞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성령의 작용에 해당되겠죠. 자수영 보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게 뭔가 작용을 하겠죠. 법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나 찾았어요. 참나가 좀 신통하지 못해 보이죠. 여러분 참나가. 학당에서 공부하라는 데서 참나를 찾았는데 내 참나는 좀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것 같지도 않고. 이해되세요? 원래 참나는 전지전능할 텐데 왜 내가 명상 중에 느끼고 내 삶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도와주는 참나는 왜 좀 뭔가 답답할까요? 나를 이렇게 확 시원하게 못 만들까요? 내 카르마 때문에요. 즉 내 안에서 느껴지는 참나가 자수영 보신이에요. 내 에고에 느껴지는 그 참나. 뭔가 제한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내 카르마에 의해서 이미 왜곡돼서 드러나요. 참나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참나도 내 카르마 다 떼고 얘기하면 청정하겠죠. 그럼 그게 법신이에요. 내 안에서 발현되는 참나는 자수영 보신. 그래서 절에 가시면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그려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노사납을 1100억 하신 석가모니를 그려보면 석가모니불은 색신을 말하고 비로자납을은 법신을 말하고 자수영 보신 그러면 노사납을 그러면 노사납을은 무조건 자수영 보신입니다. 타수영 보신은 노사납을이라고 안 해요. 비로사나가요. 앞에 강조 비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자나랑 노사나는 같아요. 이름이 아예. 그러니까 비로자나는 법신이라고 그러고 노사나는 보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보신은 자수영 보신이에요. 참나가 여러분한테 드러난 모습이에요. 카르마에 따라. 즉 지금 요 부분 얘기는 안 된 거라고요. 1100억 하신 석가모니불 해버리면 요건 빠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는데 둘 다 원만해야 돼요. 그건 공통인데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냐면 아미타불 같은 분이에요. 즉 지금 홍과 백으로만 우주에 존재하시면서 우주를 구지하고 다니시는 어떤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자의 모습. 요게 보신이죠. 이해되세요? 자수형 보신은 에고성이 없다고요. 이미 자수형 보신에는. 그러니까 아미타불 같은 하나의 그 개체성을 갖고 있는 보신을 우리가 말해야 원래 보신에 원래 맞지. 노사나불이 보신이다 해버리면 노사나불에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한 그 진짜 성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는 정도를 가지고 작용하는 걸 가지고 노사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로자나가 태양이라면 노사나는 햇빛이죠. 이게 하나예요. 비로자나랑 노사나는 원래. 요 태양이 여러분한테 즉 태양이 비추고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구름이 껴 있어요. 태양이 법신입니다. 근데 구름이 껴 있으니까 여기는 안 비치겠죠. 여기는 뚫고 비치겠죠. 그럼 여기 지구가 지금 여러분 그 보신이라고 치면 카르마의 몸이라면 요게 지금 노사나불이죠. 요거랑 요건 둘입니까? 태양빛. 이 지구에서 느끼는 태양은 요 정도라고요. 원체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구름이 껴 있으니 이게 카르마죠. 카르마 때문에 지금 요 정도밖에 빛을 못 받아요, 나는. 그럼 이건 지금 태양은 태양이죠. 그래서 노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가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비로자나나 노사나나 다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은 태양인데 나한테 직접 느껴지는 태양은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미 카르마에 의해서 제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신이라고는 하지만 자수형 보신은 비로자나랑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니 석가모니를 다 한 개체성을 갖고 업을 짓는 존재는 다 이게 이 땅에 해당된다면 비로자나나 노사나는 그냥 태양의 얘기이기 때문에 두 개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한 5분 쉬고 제대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